2014년 저희가 숨과 뿔이 많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10월하고 12일 둘째 주일이 되어서 올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과일을 보면 열매를 맺고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장로님께서 감나무를 저렇게 잘 심어 놓으셔서 감이 아주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어요. 그게 단감이라 가지고요, 땡감이 아니어서 아직 좀 조금만 노래도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심은 나무는 아니지만 우리 장로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배고프실 때 이렇게 몇 개씩 따 드세요. 나무가 많아가지고요, 아주 풍성하게 매년 거름을 막 뒤집어서 많이 주고 해서 잘 열립니다. 여기 밖에 나가시면 그 단감이 쭉 있으니까 편하게 따서 드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보면 또 블루베리는 이제 철이 지났고, 거기 보면 무화과, 저보다 더 잘 따서 드시는 분이 있는 모양이네. 무화과도 여러 개 심어놨습니다. 아직은 뭐 키가 저만한데 그래도 많아요. 그 중에 까만 거 이렇게 드시면 되니까 그것도 이렇게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 재직들은 드시지 마시고, 네. 재직 아닌 분들만 드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어가는데 우리 인생의 열매는, 그 삶은 얼마나 성숙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땡감을 먹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생김새는 단감이나 땡감이나 생김새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하나 탁 잡아가지고 탁 먹었는데 그 땡감의 맛이 입안에, 참 그걸 먹어본 사람밖에 모르죠. 네. 그 퇴퇴퇴퇴 해도 입에서 가시지 않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어떨까?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단감 같은 사람,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사람, 여러분, 그 길을 우리는 반드시 걸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우리 인생의 열매를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서 또 주님과 함께 계속 교제하면서 성장하시고 성숙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한 수녀원의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방을 청소하지 않은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함께 어울리기 힘든 신경질적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제 아시겠지요. 우리는 올 한 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숙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남은 2달 반이 있는데, 물론 올해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목표한 성장과 성숙, 주님의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성장과 성숙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원하고,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10번째 시간, 성숙 10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잠깐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눌 텐데,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10분 이상 우리 인사 나누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또 이렇게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희 집사님. 그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 한 번쯤 다 가보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시죠? 네, 우리 한 분밖에 그런 게 없는가 봅니다. 갈릴리 호수가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제 이렇게 기다랗게 좀 생긴 편이죠. 그래서 옆으로는 12마일, 위아래로는 21마일이에요. 상당히 멀죠? 차 타고 한참을 가야 되는 그런 정도로 넓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다같이 넓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서 갈릴리 호수도 나오고 갈릴리 바다도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갈릴리 해변이다 이렇게 계속 쓰고 있어요. 해변은 그 바다 해자 같긴 한데 제가 틀린 것 같다. 호수변이다 뭐 그런 것 같죠. 해변처럼 넓은 그런 바다가죠. 이 그 갈릴리에 그 동네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셨다,
갈릴리 호수에 머물러,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마을에 이르렀다. 이것은 대부분 갈릴리의 서쪽 편입니다. 갈릴리 서쪽 편에 디베랴, 또 기네사렛, 또 우리가 예수님이 원래 나사렛 사람이었잖아요. 나사렛에서 자라시다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갈릴리 호숫가로 이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숫가의 서쪽 편으로는 마을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갈릴리의 동쪽 편에는 마을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있는 것이 동북쪽, 갈릴리의 동북쪽에 아주 북쪽에 붙어 있는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베세다라 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그 내력을 보니까요, 갈릴리가, 우리는 뭐 갈릴리 호수니까 그냥 갈릴리 호수 옆에다 잔잔하리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지형은 갈릴리에는 원래 그 위에서 단에서부터 물이 내려오거든요. 단에서 물이 막 펄콩콩 솟아요. 조금씩 솟는 게 아니고요, 막 넓이가 엄청나게 넓은 물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북쪽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쭉 내려와 가지고 갈릴리에 모이고요. 그게 더 쭉 그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사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해에선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사해에서 멈추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담수호인데 아주 그 수면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보다 낮고 또 이 옆에 지대는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산악, 북쪽 산악이고 남쪽은 그 광야 지역이에요. 점점점 내려갈수록 모래 지역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이스라엘 지형인데, 오른쪽에 산맥이 있어가지고 그 산맥에서 갈릴리 호수로 오려면 뚝 내려오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많이 이렇게 내려오는, 높은 지역에서 내려오는 곳이고, 다시 이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도 또 다시 지형이 높아지면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래서 서쪽은 그나마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만 동쪽은 사람이 살기에 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해변에서, 이런 말씀은 어디예요? 서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갈릴리의 서쪽, 그나마 한 군데 더 동쪽에 둔다면 동북쪽에 붙어있는, 아주 북쪽에 붙어있는 베세다. 이제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배경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요, 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도에 영국과 또 전 세계 또 미국에서 도움을 줌으로 해서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었지만, 그 나라들이 이제 원래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원래 땅이 주어질 때는 그 갈릴리 호수 서쪽, 갈릴리 호수를 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갈릴리 호수 서쪽은 이스라엘 땅이고요, 갈릴리 호수의 동쪽은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땅. 그리고 위쪽 이제 점점 나가면서 레바논, 다른 데로 달라지죠. 그런데 이 동쪽 땅이 원래 시리아 땅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1967년도에 6.1 전쟁이라는 걸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잘 기억하실 텐데, 아랍 연맹에서 이집트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어요. 이제 개국한 지 20년쯤 됐는데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힘을 다 합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그만한 나라에다가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그 달러 오일머니 있잖아요. 총 공격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6일 만에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거꾸로 군사는 훨씬 더 아랍에서 많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패전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그 갈릴리 동쪽 지역, 시리아 거죠, 그걸 뺏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쪽에 지금도 그 동쪽을 뺏어서 가지고 있는데, 이제 국제법상은 지금도 시리아 땅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뺏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되었고, 거기를 지금 우리가 부를 때 골란 고원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골란 하이츠라고 여러분 이제 영어로 그렇게 말하죠. 그 지역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고수하려고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아주 비가 안 오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잘 짓거든요. 근데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수를 갈릴리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사해는 짠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해물은 못 먹을 거고, 갈릴리 물을 끌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수도로 공급을 하고요. 또 거기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남쪽은 네게브 광야라고 하는 시내산이 있는 쪽은요, 그냥 모래 사막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그냥 돌산이에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 모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개발을 했냐면, 올리브 나무를 심으면 올리브 나무를 잘 이렇게 막아가지고요, 그 호수를 다 가른 거예요. 거기다가 스프링클러를.
그럼 어디서부터 깔았냐고요? 갈릴리부터 물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 하나마다 다 스프링클러를 달아놔서 거기다 물을 줘서 그 풍작을 이루어가지고 날씨는 뜨겁죠. 그러니까 잘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대가지고 지금 아주 많은 농산물을 이렇게 갖고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를 뺏긴다는 거는 예를 들어 거기에 독을 넣었다. 뭐 만약에 반쪽이 저쪽에 속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줄이라서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지금도 이제 그 동쪽을 지키고 있지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구약 시대로 가보니까 갈릴리는 원래 두 지파가 납달리, 서쪽은 납달리, 동쪽은 다른 두 지파가 이렇게 나눠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문화적인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쪽의 지형이 안 좋으니까 동네가 하나도 형성되지 않고 지금도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조그만한 말들이 있지만 가까이 근접할 수 없으니까 호소로, 그래서 별로 동네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 배경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갈릴리 호수에 주로 어디 산다 그랬죠? 서쪽에 산다 그랬죠. 서쪽에 주로 사는데 이 서쪽에서 말씀을 예수님이 주로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가셔서, 이 말은 서쪽에 갔다 그 말이에요. 이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제자들하고 너무나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쉬러 가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동북쪽에 있는 베세다로 갔어요. 왜냐하면 비교적 서쪽에 비해서 동북쪽은 사람들이 더러우니까 거기에 가서 좀 쉬자 하고 배를 타고 갔는데, 글쎄 사람들이 그걸 알고는 도보로 시리아 쪽에서, 그리고 두로 시돈에서, 또 밑에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다시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2만 명 정도가 모였대요. 2만 명.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질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낳기 위해서 많이 모여든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분들을 다 한 분 한 분 불쌍히 여기시고 목 잡는 양처럼 여기시면서 그들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말씀도 전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질병을 치유하고 나서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동네가 있으면 뭐 가서 뭐 사 먹기라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베세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는 뭐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먹을 걸 살려면 쭉 걸어서 서쪽까지 와야 되는 거죠. 너무나 거리가 머니까 가다가 기진할까 염려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러죠. 여기 조그마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싸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을 도시락을 내놓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다 모든 사람들 50명, 100명씩 안께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2만여 명이 다 먹고도 거기에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12광주리를 다 이렇게 모은 거 보니까 우리도 청소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왜 12광주리를 모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농부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12광주리를 다 음식은 버리면 안 돼 그런 거다, 그런 것도 아니죠. 왜 남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주님이 12광주리를 모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후대 우리가 보기에 그 조그만한 물고기 조금하고 보리떡으로 12광주리 그렇게 먹고도 남았다는 기적을 확고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 베세다라고 하는 그 갈릴리의 동북쪽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아직 해가 지기 전인데 이제 지려고 할 때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너희는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서쪽으로 그들이 12명의 제자들이 갔습니다. 이럴 때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서 2만여 명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이렇게 집으로 잘 가시라고 배웅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배웅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느끼는 게 있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늘 배고프고 살았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시대에 뭐 배고른 사람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학교에서 혼식하라 그러면 도시락에다가 엄마가 쌀밥 싸주니까 친구 그 콩 빌려가지고 콩 이렇게 몇 개 턱턱턱 그렇게 넣는 친구들도 그런 때도 있었죠. 또 어떤 사람은 꽁보리밥만 싸가서 쌀을 못 먹어보고 보리밥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한국도 말이죠. 그렇게 잘 먹고 산 게 오래지 않아요. 그냥 보릿고개만큼 굶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여러분 세대에 보면 그렇지만 전쟁 때나 그 이전에도 한국도 어려웠죠.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농사가 우리가 잘 되는 지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굶주리고 살았대요. 사람들이 대부분 기아와 굶주림의 그 사이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늘 배고팠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배고픈 때에 예수님이 그 조그만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을 먹이고도 엄청나게 남았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우리 왕으로 세우면 지금부터 먹을 건 걱정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가 손만 대면 귀신이 나가고 손만 대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세우고 우리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하자.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아니 저분을 우리가 왕으로 세우면 어떨까? 그런 말들이 막 돌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배를 태워 보냈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빨리 힘을 길러서 이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고 독립을 이루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올리자고 하는데 동의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있으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태워 먼저 보냈습니다. 자, 이제 이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석양을 바라보면서 서쪽으로 배를 타고 이제 노를 저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해가 지기 전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나자 해가 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돼서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을 겸손으로 바꾸는 데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데 오직 기도만이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지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저 멀리 제자들이 그냥 벌써 갔어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막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걸 보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몇 시냐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밤 4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밤 4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그 시간을 이제 밤해를 4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1경, 2경, 3경, 4경. 우리처럼 12시간을 둔 게 아니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6시까지, 새벽 6시까지를 4시간으로 나눴어요.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 9시에서 12시까지는 2경, 그 다음에 12시에서 3시 3경. 지금 몇 경이라고 그랬어요? 4경. 그러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몇 시쯤, 언제쯤 떠났습니까, 제자들이? 석양을 보고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적어도 9시간은 노를 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갈릴리 전직 어부입니다. 지금 물고기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배를 저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2명 중에 절반 이상이 어부인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나름대로 막 애를 쓰고 노를 젓고 있지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수고하고 애쓰고 어려움을 겪는데 진퇴양난인 거예요. 이거 뭐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런 어부 출신 제자들의 마음을 약간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전주가 어부인데, 내가 평생 물고기 잡고 여기서 이 바람 거스르며 노젓고 살았는데 지금 몇 시간이요? 9시간 동안 노를 젓고 나가려고 하는데 배는 위태하고 흔들리고 풍랑만 일고 나가질 못하고 있는 그 상황.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해봐도 아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에 고착돼 있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내 나름대로 노력을 가지고 또 내 경험도 있어요.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되어지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렇다고 그 배에서 내려버릴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때 그 산중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호수 위로 걸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오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귀신이야 하고 유령이야 하고 놀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귀신이다, 뭐 유령이다 그러면 다 무서운가 봐요. 그죠? 지금도 그런 거 무섭잖아요. 이때도 무서워했는가 봐요. 귀신이다 그리고 놀래죠. 그렇게 놀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오시면서 그들에게는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진전이 없고 그저 그런 자리에 고착되어서 더 이상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아니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구원의 손을 내밀 때 우리의 삶은 다 평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배로 가까이 오시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28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만약에 당신이 주님이시면, 예수님이면 나를 물 위로 걸어서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왜 난데없이 갑자기 예수님 다 오셨는데 왜 물 위를 걷고 싶었을까? 그런 의문이 저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가 지금 막 예수님이 오고 계신데 베드로가 저도 주님이 맞으면 제가 주님에게로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했어요. 물 위를 걷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걸으니까 나도 한번 걸어보자, 아니면 수제자니까 자기가 또 폼 좀 잡으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베드로는 아주 생각이 얕은 그런 즉흥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떤 깊은 생각 없이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한테 아주 여러 번 책망을 받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사흘 뒤에 죽어서 죽은 뒤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자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손을 딱 가로막으면서 그랬어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이 아주 단순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앞으로 많이 넘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자기는 자고 있다가 그 예수님 그 심판받는 재판의 자리에 나아가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베드로를 끌어줬지만 베드로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사람 같아요. 실수하죠. 또 자기의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허물을 언제 없애는가 하면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변화되어서 이제 마지막에 로마로 가서 자기 부인과 함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부인과 함께 순교하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면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런 많은 실수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또 제가 실수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요? 그러나 실수한 이후에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크게 많이 와닿았어요. 제가 제 인생을 스스로 돌아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잘못해서 여러분 자신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뻔하고 누구를 해치고 누구를 힘들게 했고 내 자신이 힘들었고 나 때문에 지금 베드로 짝이죠. 성급한 성격, 생각 없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내 말로 사람을 죽였고 내 말로 사람의 마음을 해쳤고 우리는 정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갔는지 몰라요. 다 포기하고 싶죠. 그만두고 싶죠. 고만 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래도 괜찮아,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온전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누가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성급하고 이런 그릇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그는 넘어지고는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는 다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르자 베드로가 저도 좀 물로 좀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을 딛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떻게 하면 물 위를 우리가 걸을 수 있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이 딱딱해지면 걸을 수가 있겠죠? 바다가 육지라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물이 딱딱해지면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생각으로는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중력을 다스리면 된다고 합니다. 물은 이제 비중이 낮으니까 사람이 빠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중력을 지배하면, 물론 다른 여기 우리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력을 이용해서 중력을 다 다스리는 분은 물을 걸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정말 그 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매우 좋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말이죠, 주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에게서 눈을 떼고 막 출렁이는 그 파도와 바람을 바라볼 때 그는 즉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베드로는 아마 그 어부여서 막 노를 젓느라 근육이 많이 생겼을 거라 생각할 수 있고 근육질의 사람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부들은 터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무거운 사람이 물에 갑자기 딱 서 있다가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상당히. 그러니까 그냥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가자 그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갑자기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저 교만하게 견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때는 뭐 여러분 충청도 사람이라도 좀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충청도라고 돌굴러 와요 이렇게 좀 빨리 말해야 돼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딱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탁 잡아주시는 것이죠. 저는 가끔 그 말씀 나누면서 그 교통사고 날 때 상황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여기 I-20로 가시다가 약간 비가 오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를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상황이 급정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I-20에서 여기서 아틀란타를 가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뭐 서야 되니까 그냥 브레이크를 꽉 잡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브레이크를 탁 잡으니까 차가 가면서 옆으로 싹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아주 깨끗해지더래요. 맑아지더래요. 지금 교통사고 직전입니다. 차는 옆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정지된 것 같고 아주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정신이 맑아지면서 이제 사고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거 뭐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돌기 시작했어요. 뱅글뱅글 어떻게 몇 바퀴를 도는지도 몰라요. 브레이크 잡고 그냥 끝까지 돌고서 탁 섰는데 보니까 그 길 바깥쪽으로 혼자 막
탁 돌다가 그 바깥쪽에 풀밭으로 탁 서 있는 거예요. 하나도 부서진 거 없고 뒤에 차가 와서 받은 것도 아니고 혼자 거기 서서 그냥 시동은 꺼지고 그리고 탁 자기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누구든지 살려주세요. 나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죠. 스님도 길을 가다가 물에 빠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고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그런 요행을 바라면서라도 말을 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죠.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만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있어요. 다 끝내버리고 싶지만 끝낼 수가 없어요. 질병의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여러분, 투석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투석을 하면 좌절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몇 시간씩 가서 병원에 누워서 투석을 받아야 되는 그 사회생활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좌절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좌절에 있을지 몰라요. 질병 때문에, 혹은 결혼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혹은 가정의 자녀와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자녀의 어떤 죄악된 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구해주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어도 그 끈을 놓지 마십시오.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 발자국에 의기해서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긴급하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생겨서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어떤 분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도움 없어도 나는 뭐 살만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많아요. 난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도움을 바래서도 구원을 하지만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분이면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워졌거나 파산할 위기에 있거나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돈을 구워 보십시오. 누가 빌려주나 보세요. 아무도 안 빌려줍니다. 평소에는 빌려줄지 몰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절대 안 빌려줘요. 사람 잃고 자기 바보 되고 체면 잃고,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돌아보지 못하고 사람이 도와주지 못할 때, 그럴 때 주님께 나가는,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손을 내어밀 때 주님이 그 손을 붙잡고 우리를 긴급하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즉시 손을 내밀었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즉시 손을 내밀고, 교통사고의 현장에서도 즉시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아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즉시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고, 또 남은 인생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다가 아버지의 그 기쁨 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에 즉시 그 강한 손을 뻗어 그 제자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줄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이 가운데 지금 이런 고난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아니하고, 사업의 문제가 부진하여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이미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인내하여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바다에 빠져들어간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급작스러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여 도와주소서 손을 내어밀 때 주께서 강하고 능력 있는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이 되어 주시니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도 평화로울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도 더욱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늘 우리를 돌보심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믿음의 길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9시간 동안이나 그 바다 위에서 힘들고 애태우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그 바닷길을 걸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특별히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 된 이들과, 특별히 박해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